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는 쉼이 가득한 이 안식의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스승의 날이 있는 주간이어서 제가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도 그러셨겠죠? 그러한 선생님들이 있음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대학에는 학생들의 스승이 되어주시는 선생님들이 아주 많이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선생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가르침에 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함께 성경 사무엘상 18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펴시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저는 오늘 이 저녁 사무엘상 18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본문의 말씀으로 하여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에게는 내가 나의 마음을 모두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진실한 친구 한 명이 나에게 있는가? 한 명 아니고 두 명이면 더 좋겠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는 목회자 가운데에서는 한 명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일반 그 신자들 가운데서는 제 친구가 두 명이 있었군요. 두 명이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 생각하니까 너무나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함께 친구로 지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인식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오늘 친구와 관련된 말씀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절친, 친한 친구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네, 잘 알고 계시죠. 요나단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베스트 프렌드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통곡하며 애도의 시를 지었지요. 그 시가 다음과 같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짧지만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가 어땠는지 잘 보여주지요. 제가 더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 말씀에서 요나단을 향한 다윗의 마음과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마음을 알 수 있죠. 절절한 우정입니다. 사랑입니다.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이지요. 재림교회 주석에는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함으로 인해 면류관과 왕국을 잃는 고통을 겪었다. 요나단에게는 다윗과의 우정이 명성과 부이상을 의미하였다. 요나단에게 있어서 다윗과의 관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다윗과의 우정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를 아시겠죠? 여러분은 이런 친구 있으십니까? 만약 없으시다면 이 삼육대학 교회 내에서 성도들 간에 그러한 친구를 만들어 가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개그우먼 이성미 씨가 다음과 같은 책을 지었습니다.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사랑하는 삼육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저희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니까요, 사랑의 모습보다는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저는 부끄럽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사랑하는 데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여기 사무엘상 18장 1절로 4절의 말씀에 그 사실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기록의 초반부부터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어떠한지 보여주지요. 다윗과 요나단이 같이 등장하는 성경책의 가장 첫 부분이 바로 이 사무엘상 18장 1절로 4절에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등장하는 모습이 어떻다고요? 서로 마음이 연락되고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존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가 나의 친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이렇게 누군가 나의 삶을 기록해 주는데 그 삶의 첫 페이지가 이 친구들은 서로 마음이 연락되고 서로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해 준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그러했다는 것이지요. 다윗의 마음과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로 묶여졌지요. 연합된 것입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에게 깊이 이끌려갔다 그래요. 첫 등장부터 보는 이로 하여금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기록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한지 사무엘상의 저자는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마음을 최고의 말로 2번이나 반복해서 표현하였죠.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1절과 3절에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목숨 걸고 사랑한다는 의미이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무화적 이타적 사랑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인데 그러한 모습이 누구에게도 나타나고 있다고요? 여기 요나단에게도 나타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진실하게 따뜻하게 다윗을 위하여 사랑을 보여주었으면 그 기록의 첫머리가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기록했을까요? 그 사랑이 얼마나 진실했는지 4절의 말씀에서 바로 나타나지요. 우리 눈으로 정말 생명같이 사랑한다는 사실이 4절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죠.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옷을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고, 마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겉옷을 벗어달라고 하며 속옷까지 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쩌면 다윗에 대한 생애의 묵상에서 나온 그러한 권면의 말씀일지도 모르겠어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벗어주지요. 어떠한 것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들이에요. 군복과 칼과 활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신의 생명과 같은 모든 것을 다윗에게 내어주는 그 모습, 생명같이 사랑한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특성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사랑, 요나단의 이러한 사랑이 처음만 그러했을까요? 용두사미처럼 처음만 화려하고 나중은 시들해졌을까요? 잠언 17장 17절의 말씀이 그들의 우정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죠.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자신의 아버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 대해서 들었겠죠.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왜 그렇게 잘해주고 이렇게 돌보고 하는지, 사울의 가정을 돌보는지 이야기 들었겠죠. 그러면서 어쩌면 잠언의 말씀에 기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에 딱 어울리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정말 친구로서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는지에 대해서 사무엘상의 기록에는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로 7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에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기뻐함으로 다윗에게 다 말해줍니다. 아버지가 언제 군대를 이끌고 출발할 것 모든 것이 군사적 비밀인데 그것을 다 말해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미워하는 다윗을 아버지 사울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4절에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가로되 원컨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아버지의 편을 들어야 할 아들이 아버지의 원수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게 할까요? 이러한 점은 우리도 본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앞에 누군가 이야기할 때에 나와 관계한 자들에 대한 험담보다는 그들을 잘 포장해서 좋은 사람으로, 그렇다고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가진 고유한 특성과 장점들, 좋은 점들, 나에게 베풀었던 친절과 사랑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높여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를 바라보는 나와 대화하는 상대는 긍정적인 인상을 갖게 되고, 만약에라도 두 사람이 만난다면 좋은 관계로 나아갈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지요. 요나단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20장 13절로 17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고백 속에서도 이들의 사랑이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하거든 내가 이 일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다.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좀 벌을 내리셨으면 좋겠다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이야기할 때는 대단한 결심이고 용기지요. 그런데 요나단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그 요나단의 모습을 17절에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마지막 부분에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요나단의 특징이 나오죠.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라. 목숨 걸고 사랑하는 모습이 여기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장면 후에 정말로 이 말씀대로 요나단이 자신의 말대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화살로 신호를 보냄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살려주는 일을 그대로 행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이의 화살을 가져오는 신호에 따라서 이제 달아날 때가 되어서 다윗과 마지막으로 이별하면서 다윗과 요나단이 헤어질 때 그들이 나눈 대화를 보면 우리는 그들의 사랑에 더욱 감동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편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피차 입맞추고 같이 울되 누가 더 심해요?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어쩌면 다윗은 감동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요나단이 이렇게까지 나에게 잘해줄 필요가 없거든요. 나는 어쩌면 요나단에게 잠재적 위험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나를 이스라엘의 2번째 치리자로 삼으실 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누구는 없는 것입니까? 더 이상 요나단의 자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자신을 전보다 더욱 사랑하고 질투하지 않고 파괴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을 돌보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을 때 다윗이 얼마나 가슴이 벅차 올랐을까요? 그런 진실한 친구와 헤어진다고 하는 것, 다윗에겐 견디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울면서 말도 못하고 있을 때 요나단은 또 그를 축복하지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을 축복하고 헤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계속해서 쫓겨다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마다 요나단도 같이 출동해요. 누가 걱정돼서요? 우리 아버지 사울의 손에 다윗이 죽을까 걱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는 곳이면 자신의 몸의 모든 컨디션이 좋지 않더라도 따라 나서요. 누굴 보호해야 되니까요. 자신의 생명 같은 다윗을 보호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틈날 때마다 정보를 줍니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어쩌면 도망자의 삶으로 매우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다윗에게 요나단이 직접 찾아와서 너 지금 이 상황이 매우 힘들고 어렵지만 견뎌라. 하나님 의지하면서 견디자. 다음 왕위는 내가 될 것이야. 나는 너 다음이 될 것이야. 내가 왕위의 욕심을 내지 않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에 나는 순종할 거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좀 같이 이 힘든 시간을 견뎌냈으면 좋겠다. 다윗이 요나단의 죽음으로 인한 애도의 시를 짓기까지 이 장면 이후로 다윗과 요나단이 함께 등장하는 장면은 없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사무엘서의 저자가 기록한 것처럼 다윗과 요나단이 함께 나타날 때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는 모습만 나타납니다. 아마도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지, 성도 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친구 간에 사람을 사귄다면 어떻게 사귀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요나단의 죽음 후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랑 끊이지 않았죠. 요나단과 약속한 대로 그 자손에게 사랑을 베품을 통하여서 다윗은 요나단을 향한 사랑을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이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구와요? 우리와 함께하는, 함께 신앙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성도들이 때로는 분열되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다시 회복하여서 끝까지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과 요나단만의 그들의 생애에서 주는 권면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사도 바울도 권면하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베드로는 마지막이 가까울 때에, 말세가 가까웠을 때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더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권면하며 이 마지막 시대에 회복되어야 할 것이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윗과 요나단은 친해지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차기 왕으로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 소식이 들리면 누가 가장 질투하고 힘들어하겠습니까? 사울이죠. 어쩌면 그 영향력은 아들 요나단에게까지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능력 있고 백성의 지지 기반도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할 정도로 능력 있는, 그리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사랑하였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 요나단은 질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대신 더 많이 사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보다 더 신뢰를 받아서
괴롭히는 그러한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세 번째는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병기든 자를 삼고, 어쩌면 사울의 사랑은 자신의 아들도 사랑했겠지만 다윗을 향한 애착이 상당했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변하여 증오가 되었으니까요. 질투를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요소를 가지고 있죠. 근데 무엇보다도 네 번째,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장애물이었죠. 아버지가 내가 그를 죽이리라. 우리는 천성적으로 다 부모님이 싫어하시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난관을 뛰어넘기는 상당히 큰 에너지가 필요한 것을 여러분 아시지요. 그런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드러난 일부겠죠.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은 어쩌면 더 많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는 궁금합니다. 어떻게 다윗과 요나단이 이러한 친구 관계를 이룰 수 있었을까? 그 방법을 안다면 우리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행복에 대해 저술한 책이 적정한 삶이라는 책입니다. 적정한 삶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저는 사람이 친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기술한 것을 보고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람이 친해지는 것과 관련해서 성격적 요소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오늘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이외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5가지 성격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약자로 줄여서 오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격이란 특정 상황에서 개인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격에 따라서 인간의 행동도 관련되어 있죠. 첫 번째는 성격의 요소와 개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개방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개방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력과 호기심, 모험심, 예술적 감각, 그리고 그냥 그대로 있는 보수주의에 반대하는 성향도 개방성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개인의 심리 및 경험의 다양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요.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마음의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 다양성에 대한 욕구, 그런 품위 등과 관련된 특징을 포함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개방성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나중에 가면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두 번째 성격적 특성으로는 성실성을 이야기하는데요. 성실성은 간단히 말하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는 성향을 가리켜서 성실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하거나 규칙이나 기준을 준수하는 것들, 계획을 세우는 것, 조직화하는 것, 과제를 준비하는 것, 모든 것들이 성실성에 속하는 영역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였더라고요. 세 번째는 외향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향성은 다른 사람과의 사교관계, 자극과 활력을 추구하는 성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성, 활동성, 적극성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짤막짤막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크게 제가 주목하고자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막 말씀드릴 것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빠르게 설명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적응성과 타인에 대한 공동체적 속성을 가리키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이타심, 애정, 신뢰, 배려, 겸손과 같은 특질을 이 부분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신경성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신경성은 걱정, 부정적 감정, 그리고 바람직한 못한 행동과 관련된 것으로 슬픔과 긴장 등과 같은 것들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이 5가지의 요소들을 다 포함하고 있고 조금 어떤 사람은 어느 면이 강하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보다 중요한 특징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5가지는 타고난 기질에 좀 속하는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마다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게 한대요. 그런데 최근 심리학적 연구에서 밝혀진 것은 이 5가지로만 정의 내릴 수 없는 성격의 다른 차원이 존재한다고 하였는데, 이 성격 모델을 완벽하게 해주는 6번째 요소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정직 겸손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직 같은 경우에는 100% 있는 그대로 솔직히 말하는 것을 우리가 정직이라고 하죠. 근데 정직하게 우리가 그 100% 모든 것을 말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상처를 받죠. 만약에 유전적 질병을 가진 사람에게 이 병의 원인은 유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전인가 보다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내가 왜 부모님의 잘못 만나서 이런 고통을 물려받았을까, 자신의 처지를 가엾게 여길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 병 때문에 환자분 부모님도 똑같은 고생을 하셨군요. 같은 말이죠. 유전병이라는 말인데 그것을 좀 더 상대방의 처지와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려는 사회적 기술을 가지고 접근하여서 발언한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인데요. 그런 것을 가리켜서 이 책에서는 겸손이라고 이렇게 묘사하였습니다. 같은 사실을 말했지만 상대방이 느낄 정서적 반응이 확실히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6가지 요소가 사람이 친해지는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2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첫 번째는 개방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방성은 특별히 같은 부류에게 끌리는 요인이라고도 하는데요,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 뭉쳐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유상종이라는 말도 있죠. 생각과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다르면 거리감이 생기고, 아무리 다른 지점이 좋다고 할지라도 거리감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생각이 다를 때 그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루브르 박물관의 비너스상을 보고 정말 아름답다고 감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경망스럽게 저런 조각상을 만들 수 있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두 사람 간에 가까워지기는 쉽지 않겠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6번째 요소, 정직과 겸손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직과 겸손성이 인간관계의 마무리를 결정하는 요소로서 아름다운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하고 끝까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앞에 생각이 열려있고 서로 받아들이는 그런 가치관을 함께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 플러스 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생각이 비슷한 사람끼리 처음에 친밀감을 느껴서 뭉쳐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깨어지는 관계를 많이 보셨습니까? 일어나죠. 시간이 지나면서 깊이 있게 알게 되고 점차 멀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인간의 생각은 비슷할 수는 있지만 각각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관계가 오랜 시간 지속되어서 마지막까지 썩 괜찮게 이어지는 경우는 바로 서로에게 진실하게 말해줄 수 있는 정직성과 상대방을 상처받지 않게 배려하는 겸손성이 함께하는 그러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친구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가까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슷할 땐 시너지 효과가 나고 다를 때는 상호 보완적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요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 요소 2가지는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관계의 시작을 하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겸손과 정직성을 가지고 그 관계를 유지하고 마무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임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과 요나단의 삶에서 이것이 과연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해 보면요, 여기 요나단과 다윗이 친해진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사무엘상 18장 1절에 처음 이렇게 요나단과 다윗이 등장하는데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마음이 하나 되었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생각이 하나 되고 연합되었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특별히 요나단은 다윗이 고백한 고백에 대해서 들었어요. 다윗이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여호와께서 나의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서 쓴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는 이 다윗의 무용담을 요나단도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요나단이 보고 들은 다윗의 가치관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떠한 거인도 이길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게 힘이 된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고 그것을 고백하였고, 그 생각을 요나단은 들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말하는 요나단의 고백을 살펴보면 요나단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과연 다윗의 생각과 일치하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블레셋과 동일한 대적인 블레셋과 싸운 요나단이 다음과 같이 고백하지요. 이 파란 글씨로 된 부분만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무엘상 14장 10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음이니라.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은 동일한 영적 경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싸우지 않으려 할 때에 요나단이 올라가서 싸웠고 다윗이 나서서 싸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웠죠. 둘 다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해 마음을 여는 것은 같은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같은 가치관을 가질 때의 마음이 쉽게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의 요나단에 관한 기록에도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상 20장 21절로 22절에도 여호와께서 계속 반복되는데, 마지막에 요나단과 다윗이 같이 한 절에 나오는 말씀에는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어떤 생각보다도 무엇으로 일치하고 있습니까? 같은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었기에 급속도로 친해진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지 화이트는 사무엘상 18장 1절의 말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석하였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감동적 우정은 서로의 이상이 비슷함을 발견하고 그래서 서로의 만남을 즐거워하는 시무의 고전적 예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기 앞자리에 우리 신학생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요, 4년의 시간을 혹은 6년의 시간을 이 대학 캠퍼스에서 지내는 동안 나와 같은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함께 한 곳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친구들을 꼭 만들고 졸업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에서 만들게 되면 평생의 여러분의 목회생활 그리고 신앙생활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꿈을 가진 분들이 3355 모이셔서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가지실 때에 그것이 서로의 관계를 깊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윗의 모습은 지치고 목마른 여행자에게 시원하고 상쾌한 생수와 같았다. 믹마스의 영웅 요나단은 아버지가 영적인 통찰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시리와 좌절로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이다. 요나단 자신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인도와 보호하심에 온전히 맡긴 또 한 사람의 인생이 남쪽으로 머켈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요나단은 미처 알지 못했다. 당사자인 다윗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외로운 일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재림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전부터 독특하다는 말을 많이 듣고 이단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외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 요건에 놓여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바른 건전한 가치관을 세워가는 이 사람을 위하여 다른 나와 같이 친밀해질 친구를 어떻게 해요? 준비해 두고 계신다는 사실은 여러분 엄청난 축복인 것이죠. 그러한 친구 한 명을 이 삼육대학교회 내에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사람을 여러분 꼭 찾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친해진 이후 두 번째 보시면 사무엘상 19장 1절로 2절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 말하니까 다윗에게 어떻게 합니까? 요나단이 솔직하게 그것을 다 이야기하죠. 얼마나 솔직했는지 사무엘상 19장 7절에는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하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진실함이 나타나는 것이죠. 요나단의 진실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서로 간의 관계가 그러했어요. 내 죄가 도대체 무엇인데, 너희 아버지 앞에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데 도대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난 진짜 죽을 것 같다고, 사망과 내 사이가 한 걸음 같아서 미칠 것 같다고, 그런 마음을 여러분 누구한테 이야기하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을 솔직하게 요나단에게 털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함과 솔직함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우정이,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이 진실하고 참으로 무화적이었죠.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에도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이 진실하고 참으로 무화적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의 진실함과 솔직함을 보이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은 점점 더 가까워졌고 마침내 죽음이 그들을 갈라놓았을지라도 그 친구의 사랑은 끊이지 않고 자손에게까지 이어지는 아름다운 우정으로 계속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삼육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서로 다른 가치관으로 인하여서 진실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불신에 부딪히고 다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요 또 사람들의 삶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러한 흐트러지고 나누어진 가치관을 어떻게 하나로 통합하고 서로 간에 진실하고 솔직하게 변화될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가치관의 통합과 서로 간의 정직함, 겸손성, 진실함을 보일 수 있을까? 서로 친해지기 힘든 사이였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방법을 찾게 됩니다. 누가 크냐 쟁론하고 서로 다투고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가시는 그 식탁에서도 누가 크냐 생각하고 있었던 그들이 어떻게 가치관이 통합되고 하나가 되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상기하였을 때에 그들은 그 의미를 더욱 충분히 깨닫게 되었다. 기억에서 사라졌던 진리들이 그들의 마음에 다시 떠올랐으며 그들은 이것들을 서로에게 되풀이하였다. 삶의 기준이 무엇에 맞춰진 것입니까? 우리는 그대로 살아가면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자신의 삶을 맞추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그것을 되풀이하면서 서로의 생각이 하나로 합쳐져 가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명상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은 여기 사도행전 36쪽, 37쪽의 말씀처럼 매우 열렬히 기도하였다. 불화와 최상권을 잡으려는 모든 욕망을 버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 교제를 통하여 모두 친밀해졌다. 이렇게 나오죠.
이 친밀해진 앞에 나오는 말씀은 기도하고, 기도에 관련된 앞에 나오는 말씀은 제자들이 서로에 대한 것을 다 고백하고 하는 그런 회개의 과정들이 있게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 말씀은 두 가지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간단하게 기록된 이 두 말씀의 배경 뒤에는 제자들이 하나로 마음을 합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 그 핵심 비결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가치관의 통합을 이루고 기도를 통하여 진실해진 사람들에게 나타난 결과는 당연히 하나됨이었고 친밀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삼육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관계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족 내에서 여러분의 가족관계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서로 친밀하십니까? 아니면 조금은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까? 교회 오시면 보기 싫은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가까이 하시고 싶은 사람들이 많으십니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점점 늘어가서 교회 오는 것이 더욱 기쁘게 되어야 하겠죠? 사랑이 끊이지 않는 관계로 나아가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생각을 일치시켜 나가는 일을 계속해서 하십시다. 성경 통독과 말씀 묵상을 통하여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마음판에 기록하는 일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이는 혼자 하면 힘들기 때문에 335 함께 모여서 묵상한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 나의 생각, 아니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나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좀 내 생각대로 사는 일에서 벗어나십시다. 같은 생각, 같은 믿음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십시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진실함으로 서로에게도 좀 솔직하고 거짓 없이 숨기지 말고 정직하게 표현하되 어떻게 해요? 겸손함을 가지고 상처 주지 않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표현해 보십시다. 정직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가정의 달 5월에 하나님 안에서 가치관의 통합과 진실함을 갖추어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결심하십시다. 저는 삼육대학교에서 서로 간의 사랑이 끊이지 않는 친구들이 날로 늘어가서 우리 교회 전체가 행복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4년 남은 한 해 동안 하나님 안에서 서로 많은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시는 일에 같이 힘쓰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 믿는 형제들 찬미를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